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셔서 이제 제자 훈련을 하는데요. 제자 훈련을 하는데 어떤 말씀을 또 어떤 훈련을 하나, 제가 이렇게 그런 제자 훈련에 대하여 관심이 많아서 말씀을 찾아보다가 누가복음 18장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앉혀놓고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많고 많은 제자 훈련 가운데 또 많은 그런 내용들이 있을 텐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일까요?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깨달음을 통해서요, 우리가 오늘 이 중요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우리 삶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삶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항상 기도하고, 네네, 어떤 분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이르는 그건 딴 성경이고요. 오늘 이 성경, 누가복음 성경에는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래요? 낙심하지 말래요. 네, 기도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긴대요? 낙심할 일이 생기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기도하다가 낙심할 일이 생기는데, 너 항상 기도하다가, 항상 기도하는 할 때에 가장 어려운 난간이 뭐냐면 낙심이라는 거예요.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요, 희망을 잃어버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여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가운데 희망을 잃어버린 성도가 있으십니까? 교회 와도, 집에 가도, 직장과 사업장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고 그런 모습을 보는데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여나 희망을 잃어버린 성도 있습니까? 오늘 그 잃어버린 희망들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다시 되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고 많은 제자 훈련 가운데, 제자의 내용 가운데 주님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훈련 가운데, 제자 훈련 가운데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깊은 교제를 말하고, 기도는 영적인 뭐라고요? 호흡이라는 거죠.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그냥 야 제자들아 항상 기도해라 라고 해놓고 예수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요 공생애가 시작하는 그 이후부터 또 고난받는 그 기간 동안에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시시때때 분분초초 뭐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공생애가 시작할 때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으로 몰려오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고 난 이후에 다른 성경은 그런 말씀이 나와 있지 않은데 누가복음에만 3장 2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님도 뭘 받으셨대요?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뭐 하셨대요? 기도하셨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뭐 하셨다고요? 그 현장에서 기도하셨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하루를 시작할 때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뭔가를 시작할 때 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1절에 보니까 뭐가 열렸대요? 하늘이 열렸대요. 오늘 우리 금요 차례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향하여 오늘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늘만 열린 것이 아니라 22절 말씀에 보니까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오늘 이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수 있는 복된 귀하고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고 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대요.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몰려들었는데 누가복음 5장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점 퍼짐에 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왔다는 거죠. 근데 16절입니다. 16절 예수님께서 뭐 하셨대요? 예수님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여러분들 사역이 시작하고요, 소문이 막 나가지고 교회로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막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이나 이 강단 위로 막 올려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얼마나 막 신통방통하겠어요. 여러분들은 뭐냐, 목사님 지금 그럴 때가 아니구만요, 이런 얼굴로 그러는데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고 나니까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로 몰려왔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픈 사람들 한 분 한 분 기도해주고 그 병을 치료해주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리니까 얼마나 신나고 좋겠어요. 우리 하늘비전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금조철 예배도 1부, 2부, 3부, 4부 뭐 무슨 예배든지 간에 막 이 자리가 가득가득 차고 넘쳐서요, 병자가 휠체어 타고 오면 휠체어 놓고 가고요, 또 뭐 그냥 뭐 스립 뭐예요 이거 오면 그냥 던져내고 오고, 그런 놀라운 기적의 교회가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 했냐면 예수님께서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주님은 뭐부터 했다고요? 기도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봉사의 자리들이 이제 많이 초청이 돼요. 사역의 자리들이 많이 초청이 되고 열려져요. 그런데요, 그 일을 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대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사역의 일, 봉사일이 많아지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봉사일과 또 주님의 일과 기도의 시간이 이렇게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깨어지면요, 봉사하다가 시험 들었다고 하고요, 또 이게 깨어지면은 무슨 사역하다가 못하겠다 하고 이런 성도들이 많이 종종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하기만 바쁘고 나의 기도 생활을 이렇게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우리가 찬양 연습할 때에도요, 우리가 그 연습을 했다면 기도의 시간도, 또 우리가 봉사하는 시간이 있다면 기도의 시간도, 여러분들이 그 균형을 잘 맞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17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5장 17절에 하루는 가르칠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 온 사마리아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는데 병 고치는 주님의 능력이 누구와 함께 있었대요?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주님의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그 일과 기도의 밸런스가 잘 맞추면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사역을, 그 봉사 일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직분은요 크고 높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그 분량, 기도하는 그 시간을 확보하는데 우리들에게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그 병 고치는 능력이 주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그 사역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현장 가운데 필요한 능력이, 주님의 그 능력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기 전에 뭐하러 갔냐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라고 산에 가서 밤새도록 누구에게 기도했대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밤새도록. 오늘 밤새도록 기도하자 그러면 여러분 몇 명이나 남겠습니까? 오 목사만 기도하고 우리는 가겠습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예수님께서요 밤새도록 산에 올라가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리고 이제 기도가 끝나고 내려오는데요, 누가복음 6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날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사 사도로 칭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죠. 사람을 세우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를 이렇게 오병이어를 통해서요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요 그 역사가 끝나고 그 현장에서요 주님이 한 곳으로 또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누가복음 11장 1절에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요 산으로 올라가서 막 기도를 하니까요 그의 얼굴에 강체가 빛나고 옷이 하얗게 변화되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변화산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늘 제자들과 함께 가더라도 기도를 늘 빼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당하시기 전에도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는데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거죠. 등산하러 가셨을까요?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등산하러 갔을까요? 야, 오늘 이렇게 몸에 이렇게 지방이 많이 쌓였으니까 오늘은 등산 좀 해야겠다, 제자들과 함께 등산하러 가셨을까요? 아닙니다. 뭐하러 갔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은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세요. 왜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그 생애를 쭉 돌아보면 왜 예수님이 기도하셨을까요?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은 삶을 살으라고 우리 주님이 본을 보이셨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늘 확보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론은 다 하고요. 목사님 그러면 언제 끝나나? 그래도 9시 반에 끝나니까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고요. 9시 반 되면 마스크 풀고 나가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누가 합니까? 누가 기도를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누가복음 18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어떤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는 3절에요. 한 누가 있다고요? 가부가 있었다는 거죠. 기도는 누가 한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가부가 했다는 거예요. 가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원래는 남편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만 믿고 사는, 남편만 바라보고 사는 여자였습니다. 이 가부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남편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남편만 바라보고 남편만 의지하고 남편만 믿고 살았던 이 여인에게 갑자기 남편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는 아무런 능력이, 아무런 힘이, 아무런 소망도 없게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그런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기도는 그런 성도가 기도하더라고요. 의지할 것이 주님밖에 없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억울한 이 마음을 누구도 풀 수 없어서,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주님께 기도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심령이 가난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의지할 게 있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믿는 구석이 있으면 그거 믿고 있지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다니까요. 심령이 가난하니까, 의지할 것이 주님밖에 없으니까요. 바라볼 것이 주님밖에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기도하는 사람,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기도하는 사람들 기죽지 마십시오.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보잘것 없으니까 내가 기도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기죽을 것 없습니다. 세상은요, 세상의 것은 안개와 같습니다. 안개는 문고리가 없어서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가 않습니다. 문에 가두어서 가둬놓으려고 해도 안개는요, 가둘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다가 갈 때는 어떻게 간다고요? 빈손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요, 빈손으로 왔지만 갈 때는요,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요, 기도의 상급을 받아서요, 하나님의 그 금멸류관을 바라보고 우리는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에게는 아벨과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근데 가인은 창세기서 4장의 말씀에 보니까 자기가 결혼해서요, 아들 이름으로요, 에녹이라고 하는 성을 짓습니다. 그리고요, 그 후손들이 가축의 조상이 되고 음악의 조상이 되고요, 구리와 쇠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기구를 만들면서 자신의 세력들을 점점 넓혀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능력 있고 그렇게 의지할 게 많고 그렇게 쌓아둘 것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아벨 대신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면서요, 셋은 에노스를 낳습니다. 에노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비로소 뭐 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뭐 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떻게 구분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부르짖습니다. 권력을 부르짖습니다. 날마다 세상의 이 모든 안위와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은요, 그것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등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때로는 가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 때, 여러분들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원한이, 또 기도의 제목들이 다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잘하는 겁니다. 네, 성경에 보니까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 18장 3절, 누가복음 18장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절 시작. 그 도시에
아멘. 기도는 어떻게 하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는 어떻게 하래요? 천천히 하래요? 항상 하래요? 기도는 항상 하라는데, 그러면 기도를 항상 하는 그 기도에 항상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보니까요, 누가복음 18장 3절에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요. 어떻게 했대요? 자주 그에게 갔다는 거죠. 기도는 자주 하는 거예요. 기도는 자주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가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자주 만나러 간 것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주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제한된 횟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정한 날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늘 자주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오늘 기도했으니까 내일은 안 해도 되겠지가 아니라, 기도는 자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늘 자주 그에게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 기도는 항상 하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자주 기도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오늘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항상 기도하는 게 뭐냐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항상 기도한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밤낮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시간의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 삶의 정황의 의미가 있습니다. 밤은 캄캄하고 어둡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캄캄한 밤과 같은 인생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터널을 지날 때 저 터널이 언제 끝나나, 하염없이 달려가도요, 그 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밤입니다. 우리 인생의 밤을 맞을 때 주님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낮이 있습니다. 잘 나가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반드시 배가 부를 것이고 너희는 부유하게 될 것이고 거부가 될 건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날마다 염려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낮과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밝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항상 하라고 하는데 언제 기도하라고요? 어렵고 힘들 때도 분명히 기도하겠지만, 낮과 같은 인생, 즐겁고 행복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성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가 바로 항상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즐거울 때도 슬플 때도 밤이든 낮이든 여러분들의 인생 정황이 어떻든지 간에 늘 항상 기도하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기도의 용사들, 택하신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기도하면 기도를 듣는 사람이, 듣는 분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누가복음 18장 5절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가부가 늘 이렇게 가니까요, 뭐라고 말하냐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누가 얘기한 거라고요? 불의한 재판관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부가 늘 와가지고 똑같은 말을 계속 하니까요, 늘 나를 번거롭게 하고 괴롭다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18장 7절입니다.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뭐 하시겠대요? 오래 참으시겠느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반응과 하나님의 반응은 이렇게 다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가부가 날마다 찾아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번거롭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성경으로 말하면 쉬운 성경에는 귀찮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요 코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정말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치다, 또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부타하다, 매질하다, 그리고요 애통하여 가슴을 막 치는 거. 아까 우리 몸 찬양할 때 가슴을 팍팍팍팍 쳤잖아요.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부가요 지금 불의한 재판장에게 계속해서 나의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날마다 자주 와서 밤낮으로 와서 부르짖으니까 번거롭다는 거예요. 이 번거롭다는 말은요 막 때리도록, 그냥 아우 귀찮아, 그냥 이런 그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마치 불의한 이 가부가요 기도의 이 요구의 방망이를 들고 불의한 재판관을 계속 내려치는 거예요. 막 계속 밤낮으로 자주 막 내려치는 거예요. 이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성도들이 밤이 있을 때 어둡고 캄캄하고 외롭고 어느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고 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이 심령이 가난한 가부가 주님 앞에 달려와서요, 주님 제 원한을 풀어주세요. 주님 사업이 망했어요. 제 원한을 풀어주세요. 주님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제 원한을 풀어주세요. 귀한 자식 잃어버렸어요. 제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의 가슴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아십니까? 그 기도 소리가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울면 주님도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쁘면 주님도 기쁜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기도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보다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요, 주님도 가슴을 치면서 함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상한 마음을 좋아한다, 통회하는 심정을 좋아한다.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때로는 가끔 교회 와서요 이렇게 우두커니 제가 이렇게 성전에서 앉아 있으면 누군지 모르지만 캄캄한데 누군지 모르지만요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면서요 바닥을 치면서 울면서 부르짖는 성도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기도 소리를 듣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하나님, 제 기도는 안 들어주셔도 되고요, 저분의 기도 꼭 들어주세요. 목사의 마음도요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요, 때로는 병원신방 가면요 성도들이 그 위급한 상황을 보면 막 제 가슴을 치게 되죠. 어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까요? 하나님도 함께 가슴을 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억울한 마음이 있어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픈, 마치 여러분들의 기도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막 방망이로 치는 것 같아요. 못질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 않습니다. 오래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하고 싶어서요 얼마나 이렇게 어떤 상황에 응답을 주실지를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보신대요. 어떤 믿음요?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는 성도요. 여러분들의 가슴을 치며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마음도 이렇게 가슴이 아플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요. 주님이 보신대요. 이제 마지막 때가 점점점 가까워오는데 주님이 그런 성도를 찾으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요, 우리 주님의 가슴을 치는 그런 기도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여러분들을 꽉 끌어안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느냐, 내가 오래 참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할 텐데요,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